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며 나의 회복이 되어지며 치유가 되어지며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비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은 가장 어려운 현장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에 딱 잡히느냐, 아니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려운 현장을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느냐, 그 부분은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면서 자기의 그 어려운 문제가 결국 어려운 사마리아 현장을 살리는 이런 중요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이제 그 응답을 우리가 받게 돼 있죠. 오늘은 좀 예수님을 통하여서 치유받는 우리의 인생과 또 많은 우리 현장에 치유의 역사들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서론적으로 먼저 좀 들어가는 메시지 보면은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고 있고 치유받으려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간절한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좀 이전에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알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된다 안 된다, 또 응답이 된다 안 된다, 내가 치유 받는다 안 받는다 이전에 꼭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참 중요한 이제 원리인데 이 부분만 되어지면 실제로 이제 기도 응답과 치유는 그냥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우리에게 바로 내 생각과 마음이란 것. 너무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영혼이나 무의식, 잠재의식 이런 부분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이미 형성되어 있는데 내가 꿈꾸는데 꿈 안 꾸려고 애써도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꿈 안 꾸고 싶다 꾸고 뭐 꿈꾸고 싶다 꾸고 뭐 이런 건 별로 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미 무의식, 잠재의식 형성되어 있는 부분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자꾸 이제 악한 이상한 뭔가 이상한 그 기분 안 좋은 꿈을 자꾸 꾼다. 그렇게 할 때 그게 자꾸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좀 복잡고 이런저런 부분을 한번 적어도 과거에 한 2, 3년 정도 내 생각과 마음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졌냐. 물론 그런 것들이 외부의 어떤 환경이나 뭐 사람들 만나는 거나 어떤 일과 이런 많은 부분 속에서 이제 왔죠. 이제 그런 속에서 나도 모르게 생각에 뭐 두려움, 뭐 마음과 생각에 두려움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내게 두려움이 생겨서 계속 뭔가 이런 부분에 불안하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쫓기는 꿈부터 시작해서 이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요새같이 뭐 세계 보고만 꿈도 꿀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여러분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세계 보고만 이미 꿈이 다 정해져 있지 꿈속에 니는 콜롬비아 가라 뭐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기도하다 보면은 응답의 방향으로 이래 쭉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오지 갑자기 해가지고 다 기도 아침에 자고는 오늘은 내가 갑자기 내가 서울 가야겠다. 갑자기 뭐 이렇게 대전 가야겠다. 뭐 이렇게. 그러게 어떤 사람 그런 좀 약간 무속에서는 좀 영이 뜬다는 사람이 있어요. 영이 뜬다는 건 뭐냐면 영이 뭔가 퍽퍽해서 갑자기 지시를 폭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따라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전부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역사가 일어난다. 그 부분만큼 다 우리가 먼저 생각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실제로 이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나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나 뭐 잠자리 부분이나 꿈의 막 부분이나 또 여러분 사랑 관계 막 꼬이는 부분이나 자꾸 여러분 실패의 부분이나 이런 반복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시작이 이제 여기서부터 왔단 말이죠. 창세기 3장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왔습니다. 사단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데 우리의 생각에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메시지를 딱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이 확신을 딱 준단 말이죠. 네. 그 모든 부분이 여기서부터 이제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부분을 정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의 이 모든 잘못된 생각과 또 그로 오랫동안 굳어왔던 이런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사람이 10년, 20년 동안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도 뭐 똑같은 부분들은 결국은 내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내 생각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 생각하는 어떤 그 시스템의 상태나 또 내 마음에 어떤 형성되어 있는 그런 뭐 상처나 또 불안한 마음이나 또 자꾸 뭔가 이 의심된 부분이나 또 아니면은 늘 이렇게 나 물질 성공 중심의 이런 기본적인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만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과 생각에, 생각과 마음에 말씀을 담는 데 초점을 많이 둬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저는 그냥 유 목사님 메시지 듣고 잠깐 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더라. 그리고 훈련 받을 때는 그 생각하는데 한 돌아서가 조금만 있으니까 내 생각대로 살더라고 여전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세상 주선 대로 또 어떤 사건과 문제, 특히 제일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오랫동안 지배하고 좀 느낌상 안 좋게 지배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을 때, 내 자존심 건드렸을 때,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우리가 부분을 보고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돼야 돼. 이제 깨닫기도 하고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진짜 하나님 주신 이 은혜가 다 임하는 거죠. 뭐 평안도 오고 기쁨도 오고 이런 것들이에요. 특히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다가 우리 이제 원래 시간표는 내가 안다, 내가 바르게 내 복음을 잡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잡은 복음이 나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이런 시간표가 이제 우리 교회의 시간표입니다. 이제는 능력이 되는 시간표, 뭔가 내가 기쁨이 되는 시간표, 내 감정도 바뀌고 내 생각도 바뀌는 이런 시간표 와야 됩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 이제 이런저런 인생 살면서 참 기도 응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없잖아요. 또 조금 약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 신앙생활에 늘 뭔가 좀 뭔가 하나님 응답 없는 내 인생, 혹시 내가 고아가 아니냐? 뭐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나를 버리진 않느냐? 뭐 이런 느낌들. 나는 도대체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조금 이제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주로 나의 생각에 내 약함에 머물린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나는 왜 안 되지? 내가 뭐가 잘못됐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제부터는 그런 생각들을 구조를 딱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그런 생각이 나올 때 일단 좀 차단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끌려가면 우리는 한없이 가니까. 그렇죠. 복음은 내가 한없이 안 달려. 여러분 복음 묵상하다가 한없이 달려본 적 있어요? 복음의 은혜 막 계속 하는 건. 근데 쓸데없는 생각은 한없이 달려가 어디까지 갔다 와서 서울 몇 번 갔다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 몇 바퀴 도는지 몰라요. 그것도 생각은 얼마나 빠른지 않습니까? 빛의 속도가 빨라요? 생각의 속도가 빨라요? 생각의 속도가 빠릅니다. 여러분 생각 가지고 진짜 그러면 모든 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한번 눈을 감고 복음의 내용이 이게 막 계속 펼쳐져요. 꼬리에 꼬리 물고 복음이 쭉 생각해. 내게 임한 영적 사실이 성경 66권과 실제로 응답과 진짜 하나님 주신 이 강단과 이런 메시지들이 쫙 생각나야 되는 거죠. 저는 한 몇 번 정도 이렇게 한 기회들이 있었는데 늘 제가 이제 복음을 생각하고 또 훈련 받으면 이제 훈련의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것들 정리하고 묵상하고 쭉 하거든요. 크게 한 2번 정도 이런 부분이고 있었는데 한 번은 이 복음의 내용이 내가 늘 이렇게 복음 정리하고 묵상하고 또 그 부분을 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한 며칠 밤 기억이 나는데요. 며칠 동안요, 저녁에 눈을 감으면 잤는데 분명히 그 다음 어느 날 보니까 새벽에 복음이 계속 내 머릿속에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야, 근데 기분도 안 나쁘고 굉장히 마음에 은혜도 넘치고 피곤하지도 않고 그 다음날 되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밤에 만약에 더러운 생각이 막 꿈을 꾸면 어떻게 해요? 막 그럴 건데 그런 게 아니라 막 복음이 막 실제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은혜가 막 넘치는데 이야, 참 너무 막 감사해요. 어떤 목사님은 합숙가 갔다 왔는데 그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도 주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밤에. 그래 기도했다네. 하나님 이 마음을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했네. 딱 기도하자마자 사라졌더라네요. 괜히 기도했다면서. 그리고 근데 제가 몇 년 후죠. 그 후로 이제 한 20가지 전도 전략이라는 이런 훈련들을 다 받고 제가 이제 그 뉴욕 뉴저지 대학 신학원 강의를 이렇게 갔을 때인데 그때 이 복음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락방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인도하고 역사는 앞으로 이 흐름들 있지 않습니까? 세계 복음화의 아주 중요한 이 응답들 이런 부분이 이게 며칠 밤을 또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야,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확신을 딱 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상하다. 저는 그때부터 아무튼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와 내 인생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한다는 이런 부분이요. 의심 안 되는 정도에 너무 확신이 넘쳐서 문제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너무 확신이 넘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좀 약간 대충 확신 가지는데 난 너무 확신이 넘치다 보면은 조금 이게 그래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조심하기도 해야 돼요. 또 너무 확신이 있으면은요 좀 그렇잖아요. 그래 난 너무 확신이 있으면 이야기하다 보면은 난 편하게 이야기하는데 좀 강한가 봐. 그래서 옛날에 내 신학교 동기들 내가 진짜 이 복음 가지고 너무 확신 있게 하니까 니만 복음이 약하면 또 얼마나 공격을 하든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관리하는 부분은 마음과 생각의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관리하냐? 복음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잘 생각하고 다른 거는 쓸데없이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생긴 거, 환경 때문에 생긴 거, 말 때문에 생긴 거, 보면서 생긴 거, 뉴스 보면서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쓸데없이 그 뉴스 보고 괜히 흥분해가 평생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괜히 자기가 한 정당 하나 정해놓고 그 보수나 하나 정해놓고 계속 거기 집중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아니라 코로나 통해서 집에서 좀 뉴스 보는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게 나도 모르게 딱 행성되더라고. 그럼 남자들이 이것까지 살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 묵상하면서 사는. 그래서 이제부터 좀 마음속에서 은혜가 올라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락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부분이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신 부분인데 바로 우리 속에 주셨거든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뭡니까? 이제부터 자꾸 자라서 이제 넘쳐야 돼. 이 내용이나 이런 은혜가 자꾸 이렇게 풍성해서 넘쳐야 돼. 이제 그렇죠. 어떻게 여러분의 어떤 나 물질 성공 중심의 이 자존심을 가득 차 있는 이것을 누가 그 틀을 깨뜨리고 그 속에 있는 은혜가 넘치도록 하느냐? 그게 제일 빨리 누가 되느냐가 이제 하나님이 먼저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잠재의식 속에 이렇게 말씀이다. 그래서 뭔가 내 인생 사는 자체가 뭔가 편안해요. 진짜 뭔가 하나님 주시면 기뻐요. 나도 모르게 뭔가 즐거워요. 그런데 내 잠재의식 무엇이게 자꾸 이렇게 다른 것이 끼어 있으면요, 생각과 마음 속에서 이런 쪽으로 영향을 다 가거든요. 이게 막 거짓이나 사단의 역사나 이렇게 쭉 하면은요, 뭔가 사람 자체가 막 찝찝하고 사는 자체가 막 답답하고 뭔가 만족이 없고 불만족하고 늘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속에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내 마음 인생 살아가는 데죠, 굉장히 이렇게 이 중심이 딱 생기고, 그러면서 내가 편안할 뿐 아니라 두려움이나 염려나 이런 것들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혼돈 혼미 상태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온 겁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하다 보면은 딱 내가 혼돈 혼미 상태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미 거짓이나 이 사단의 역사가 여기까지 막 나를 장악했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좀 혼미하고 혼돈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 부분을 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과 마음을 계속 가지고 이제 주님 묵상하고 복음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말씀 듣고 예배하고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에 가게 나가요.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죠. 뭔가 다 형성되어 있는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너무 분명해진 거예요. 믿음이라고 한 거는 내가 믿습니다, 이거 신념이 아닙니다. 그냥 내게 영적 사실이 있는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그냥 확신도 하는 거예요. 막 두렵지 않고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예 DNA처럼 형성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놓고,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역사와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무엇이 잠재의식 하면 이 현장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역사는 여기서 일어나고요. 그렇죠. 여러분 현장의 역사는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질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시대를 살리는 뭔가 큰 이런 응답들과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놓고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 생활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서 말씀 한번 딱 들었는데 그건 끝이에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오늘 좀 풀어나가야 됩니다. 일부러 적지는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은 성령으로 계신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갈릴리에서 가버나움까지 한 32km 되는데 예수님 만나러 가야 돼요. 지금 성령으로 계시고 여러분 영접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내 실적인 문제와 이런 것이 있는데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역사하면 딱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 어떻게 하면 딱 응답받느냐가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딱 계시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을 오늘 한번 실제로 좀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게 주어진 사명 좀 확실하게 좀 클리어하게 딱 좀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거든요. 내 사명 감당하는 건지 안 감당하는 건지, 시작은 세계 보고 봐야 되는데 뭐 하는 짓은 전부 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그리고 우리에게 또 있는 이런 많은 사랑과의 문제, 이런 부분들 진짜 그게 늘 치여서 살 필요는 없거든요.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오는 질병과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내 자녀나 어떤 나의 현장에 그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하나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정글을 얻어야 된단 말이죠. 바로 그 부분을 놓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왕의 신하가 있는데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아들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겁니다. 다시 하면은 왕의 신하기 때문에, 그 왕의 신하 이때는요 작은 왕이다 정도 뭐지 않습니까? 그런 신하 정도 이렇게 보면은 보면 내용을 보면은
이 작은 왕이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자기 지역에 움직이면요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 이거죠.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유일한 문제, 이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진짜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서 응답을 딱 받는, 치유를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시간표, 또 여러분의 어떤 그 렘넌트들은 도전하는 공부나 달란트나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응답받아야 돼. 여러분 직장과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죠. 예수님을 딱 찾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 지금은 어디 유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계셔요? 내 마음에 계신단 말이죠. 근데 32km 떨어져 있으면은 내가 여기 조금 좀 구미나 여러 떨어져 있으면 내가 그냥 가면 되는데, 걸어서라도 가면 되는데 안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계신단 말이죠. 그것도 내 마음에 있는데 도대체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대부분이에요. 영접해놓고도, 그렇죠. 물론 영접의 부분들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좀 예수님 당만. 제가 묵상해 보니까 그것도 맞다. 참 예수님이 32km 그냥 계시면 그냥 가서 만나면 되는데, 진짜 내 마음에 계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도 내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이걸 내 문제를 가지고 어떤 데는 내가 예수님께 막 내어놓기도 하고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걸 10년 걸리고 20년 걸리고 30년 걸린단 말이죠. 그렇죠. 만약 여러분 기도 제목 응답받았다면 세계복음화 10번 하고도 남았거든요, 벌써. 그런데 지금 아직도 내 인생 앞으로 미래나 실제로 내 지금 현재 문제나 이런 것도 지금 해결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자꾸 예수님이 안 계신다 생각하고 영접도 몇 번 하고 막 그런 거예요. 문제 오면 자꾸 영접도 시키고 영접도 하고 자꾸 그런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 거리가 너무 뭡니까? 도대체 그 거리가 왜 안 좁혀집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여러분이 거리가 멀게 느껴진 것은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부분을 없애면요, 거리가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원래 사실은 예수님과 나 사이는 0m거든, 거리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시거든. 0m인데 우리는 32m보다 더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저 위에 하늘에 몇 킬로 저 위에 진짜 몇 수백 같은 데는 몇 수백 킬로 위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 복음의 이 비밀을, 말씀을 충분한 믿음이 생기면서 내 안에 0m 정도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게 딱 거죠. 나를 진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축복이 딱. 그게 믿음이 될 때, 그때 여러분이 딱 내놓잖아요. 0m가 될 때 만나줘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과의 거리가 너무 먼데 어떻게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도 주로 이렇게 해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눈을 딱 보고 우리 이 말씀 권선이 딱 계시다 딱 하면, 이야기 딱 하면 서로가 딱 뭔가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말하고 주고받고 되고. 그렇습니다. 그거 하려고 신하가 자기 아들 문제 가지고 딱 예수님 갔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32km. 아마 낙이 타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차 없이 30km 꽤 멉니다, 이게. 그렇죠. 네. 어떤 데는 하루 이상은 잡아야 됩니다. 하루 이상. 좀 힘들게 가면 하루 이상 잡아야 되고, 조금 편안하게 가려고 하면 한 이틀 정도 잡아야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하면은 왕의 신하인데 자기 지위도 있는데, 그것도 이단 소리 듣고 이상하게 사회적으로 사이비 비슷하게 유대인들로부터 듣는데, 거기 간다 하는 것은 자기 이 체면이나 종교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 이런 것들 다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딱 답이 있다는 걸 딱 알고 모든 걸 딱 넘어서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생각이 자꾸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지금 이야기하면 불신앙에 자꾸 이렇게 많은 부분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불신앙의 요소들을 보면 다 합리적인 것이잖아요. 사회적인 것이고 종교적인 것이고 전부 우리가 맞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뭐 대도 않는 거 가지고 우리가 불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쯤 되면 되는 거 가지고 좀 이렇게 따지면서 결국은 뭐 그래도부터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 다 올라가면 여러분의 기준과 생각과 이런 것들, 사회적인 거 다 내려놔요. 오직 뭡니까?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다는 이 시간, 이것을 다 기회로 삼다.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진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대면하는 거죠. 그래서 비대면을 진짜 대면화시키는 최고의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거든요. 예전부터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그 성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볼 수 없어요. 비대면이에요. 그런데 대면이에요. 그 영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한번 대면 한번 해보세요. 원래 이번에 한번 여러분 않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도 좋고 여러분 미래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저는 요즘에 이제 콜롬비아나 이런 사역들을 놓고 늘 하나님 이제 그 부분을 놓고 좀 대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인도하실 때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어려운 부분에 이런 것들을 그냥 눌려서 그것 때문에 자꾸 포기하고 전도자의 이 삶을 자꾸 포기하고 살지 말고 그 부분을 딱 대면해서 응답을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그 부분 때문에 발판에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전도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응답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와서 한참 기다렸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부탁할 때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옵소서. 그렇죠. 갈릴리에서 조금 그 아래쪽에 있는 데가 이제 가버나움인데, 그렇죠. 내 아들이 그렇게 지금 다 죽게 됐는데 좀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내 아들이 살았다. 이 한마디로 끝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야 됩니다. 네 아들이 살았다. 산업입니까? 음성을 들었어요. 강단 메시지 뭐다 생각하고 뭐 그걸 안 놓치는 거 좋지만은 그 말씀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실제로 여러분 가지고 그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인생의 부분들을 놓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강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음성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것을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딱 주십니다. 그렇죠.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사단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어도 그걸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귀신 시달린 사람은 결국 사단의 음성 듣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막 귀신이 막 시달린 사람 알죠? 그럼 음성 들린다니까요. 막 구체적으로 뭐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라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딱 메시지를 다 줘요, 귀신이. 그리고 아침에 그대로 떼야 돼. 뭐 누가 온다부터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그런 이상한 그런 부분들이 진짜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진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고 그 부분에 실적인 답을 주시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늘 말씀이 이제는 내가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나가면서 뭔가 탁 주시는 부분도 있고 내가 묵상하다가 깊이 내가 묵상하다가 하나님 탁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 은혜를 받으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보면 내가 자꾸 말씀을 잡으려고 뭘 하는 데서 많이 그쳐요. 암송하고 뭐 자꾸 내가 막 많이 듣고 녹취하고 그래 하는 건 뭐죠? 나의 영적인 상태, 마음 생각을 상태를 바꾸고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믿음의 형태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실제로 뭡니까? 대면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 모든 말씀은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메다수로 하면 0m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0m를. 그렇죠. 아예 실제로 뭐 우리가 거리가 없이 아예 진짜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적인 이 부분을 해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집중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우리가 듣고 쓰고 이런 것만 하지 말고 나와 함께하고 실제로 내 안에 0m로 계시는 나와 함께하는 내조에 계시는 그분의 실제는 음성을 듣고 인도와 역사와 힘을 얻고 그 뭔가 그분이 움직이는 그 말씀 따라서 그대로 되어지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 이제 수준 이 정도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에부터 십몇 년 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그때 해놓으면 자꾸 이 엉뚱한 또 방향을 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막 보고 묵상하게 하고 제가부터 쉽게 가지고 이제 볼펜 놓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뭐 내가 막 쓰고 보고 뭐 내가 지금부터 이제 한마디로 내가 이제 성경 여러분이 또 읽고 다 해야겠습니다만은 성경 안 읽어도 될 정도로 이미 다 끝나버렸어야 돼요. 이미 우리는 이 주보 안 보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돼요. 여러분 정도 되면 이제는 어디에 딱 파송됐다.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도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 목사님 못 만나고 목사님 예를 들어서 강단 메시지 못 듣고 훈련 못 받아서 죽겠습니다. 이런 수준까지 하면 안 되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하나 사람까지 살릴 수 있고 어느 날 보면 내용만 더 복음 편지도 나오고 그게 진짜 다 나올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런 전도자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65세 되면 말 그대로 이제 다 보내야 되는데, 그렇죠. 65세 요즘에 너무 빨리 와가지고 걱정입니다. 지금 보내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가 못 보내겠어요. 분명히 내 그때는 보낸다 했는데. 네. 자, 언제 났습니까? 여러분 언제 문제가 해결되십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들리는 그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말씀 많이 잡은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오늘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왜 역사 안 합니까? 믿음 생기기 위한. 지금까지는 말씀은 믿음 생기기 위한. 믿음 생겼다면 뭡니까? 주님과 일단 대면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실제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기도하고. 그렇죠. 주님이 저 멀리 계셔도 우리가 막 주여 하는 건 종교의 기도. 그걸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의 비밀을 계속 주셨어요. 신분 문세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계속 이야기해서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드디어 이제 우리 참빛교회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0m가 되었어요. 32km가 된 게 아니고 0m가 되었어요. 그래서 32km 안 걸어가도 돼. 지금 늘 항상 대면하여서 주님 내 상황, 내 일, 내 기도 제목 다 붙어.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 다. 이게 지혜로 오기도 하고 굉장히 말씀으로 오기도 하고 읽었던 성경으로 기억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음성 들은 것이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 확인은 어떻게 해요? 성경 66권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성경 60권 이상의 뭐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와 그런 말씀의 핵심과 다 다르게 전부 뭡니까? 이상한 좀 하다 보면 이게 복음이 안 되다 보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약간 신비주의 이상하게 막 하는 신비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주의 그 이상의 우리는 신앙생활의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잘못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이 복음의 훈련과 이 복음의 묵상과 이게 안 되다 보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뭐 저 사람 만나겠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했다 막 그래 하다가 나중에는 이상하게 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 듣고 강단 메시지보다도 막 하나님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직통으로 뭔가 하나님 계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고 이상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영적인 것은. 그래서 여러분 기본 바탕이 뭐냐면은 일단 바로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가 진짜 함께 한다는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피로 진짜 구원받아서 함께 한다는 이 0m가 딱 되어져 믿음이 완전 딱 되어질 때
실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인도 역사하는 이 주님의 실체가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부분이 딱 되어질 때, 그때 이 부분에 응답이 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결과는 뭡니까? 항상 올바른 응답은 전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들의 문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집안이 다 믿더라. 그렇죠. 이렇게 흐름들이 돼야만 정상적인 신앙의 부분이 될 수 있죠. 신앙생활에 있었어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다. 목사님 어떻게 했다. 목사님 중심이 뭐다. 이렇게 알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거는 한 50% 신앙이에요. 그래,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좀 응답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부분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예수님께 문제를 내어놓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 내어놓고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치유가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희생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이 귀중한 이 말씀 따라서 유월절에 피를 발랐을 때, 노뱀을 쳐다봤을 때,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나는가? 이건 전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전부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부터 이제 기본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분.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껏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을 열었다는 것이죠.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마음껏 소통하면서 음성 듣고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 모든 길을 열었습니다. 사단과 이 교제했던 거 이걸 차단시키고요. 죄로 인해서 완전 지옥으로서 영원히 사단의 종으로서 멸망받는 이런 것들 다 차단시켜버리고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새로운 길을 열어서 함께하는 축복이죠. 하나님이 아예 여러분 속에 함께하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요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 비밀을 가지신 그분의 말씀이니까 바로 그대로 역사들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 바라보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나는데 오늘은 좀 여러분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실제로 좀 앞으로 응답받을 고민돼야 될 부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교도 그렇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랩런트들 공부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래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다 어렵잖아요. 그럼 이제 실제로 이런 부분 가지고 응답받아야 된단 말이죠. 이제 결혼도 그렇고 그렇죠. 어제 우리 청년 중직자 예비 중직자 했는데 그렇죠. 예전 같으면 제일 좋은 거면 담임 목사님이면 누가 딱 불러다가 둘이 불러다가 결혼해라 하면 제일 좋은데 요즘 잘 인격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 이게. 그게 내가 제일 한 가지 답답한 거죠. 네. 또 그래서도 안 되지만은 아무튼 또 요즘 내 생각부터 그래야 돼. 예전에 그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또 그래 하더라고. 그런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응답받아요. 꼭 우리가 뭐 결혼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전도를 위해서 내가 어떤 독신의 이 부분에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하고 내가 딱 아예 하나님 주신 그 확실한 이 부분들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응답들을 하나하나 받아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늘 항상 뭔가 이렇게 살간 일이 답답해요. 아무튼. 그리고 다른 사람 하면 그게 또 약간 예민해지고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 속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음성을 들으면요 답답함도 없어지고요 내 마음에 뭔가 깨름직함도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 어떤 기준 가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한데 그럼 우리는 강단 메시지 모든 말씀 듣는데 왜 자꾸 그렇게 실제적인 문제에 그럴까요? 실제적인 교제가 안 됐고 실제적인 응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된 자,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부분 속에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문제든 저 문제든 이 일이든 저 일이든 간에 주님과 함께하면서 실적인 응답 받아야 됩니다. 뭐 세금 문제든 뭐든 간에 실적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 속에 거하는 보좌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하고 대화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바로 거기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럼 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강단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실제로 묵상하면서 주는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도 하나님 보좌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신다 딱 이렇게 내 믿어지고 그게 딱 느껴질 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두 가지,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내가 묵상하다가 내 안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목사님이나 모든 그 성경이나 외부에서 내가 모든 신앙생활 하다가 딱 뭔가 보이는 이 또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을 통하여서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어떤 지나가다가 누가 찬송을 틀어놨는데 그 찬송 딱 듣고 그게 뭔가 딱 응답받는 이런 음성 듣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건 생겼는데 하나님 했는데 거기서 음성 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흑암과 귀신의 세력들을 결박당하죠. 그래서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번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한 역사, 흑암이 떠나는 빛이 임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 놀라운 이런 하나님 보좌의 능력과 역사들이 일어나, 시공간 초월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빛이 비춰주는 실제로 그렇죠. 이게 치유의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왕 신하의 아들이나 베데스 목가에 38년 된 자, 그냥 예수님 만나서 야 자리 들고 일어나 가라, 그 끝이에요. 그 음성 듣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야 머뭇거리지 말고 그 고민하지 말고 야 자리 들고 가라, 다 그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을 보시고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치유를 넘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증인이 딱 돼야 돼요.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 말씀 듣고 치유하는 정도, 치유받는 정도가 아니라 내 실적인 문제에 응답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뭡니까? 바로 이제 증인이 돼야 돼요. 어떻게? 전도. 그걸 통하여서 증거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에게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우리 예수 믿어야지, 이런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5장 이 30절에서 47절 주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도대체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전부 뭡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증언하고 있고 나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데, 근데 예수님을 잘 안 받아들이고 전부 엉뚱한 사람이 와서 자기 메시아다 하면 이스라엘은 거기로 다 몰려있단 말이죠. 예전에 그 어떤 놈이 구세주라 한 사람이 자기가 막 메시아라 한 사람이 가끔 나타났어요. 우리나라도 가끔 나타나지만은 그럼 그 몰린단 말이죠. 그렇죠. 뭐 중국에 뭐 어떤 여자 몸에 예수님 재림했다 하면 그 우욱하고 이런 식의 이제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 30절 그 내용들 47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 통해서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란 말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실적인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의 환경들, 또 질병이나 이런 것들 전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 하세요. 그런데 꼭 체크할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과 나와 거리가 너무 멀어. 예수님과 나와 거리가 너무 멀어. 그거 불신앙입니다. 아예 영매다 데리고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부터 듣고 말씀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진짜 영적 사실이 막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 내가 보좌 앞에, 보좌가 내 앞에, 내가 보좌 앞에 다 있는 이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실제로 함께하고 인도 역사하는 것들이 실제로 거리감이 없어야 돼요.
이런 속에서 주님께서 살아서 지금 실제로 내 문제 다 내가 할 때 그때 뭡니까? 딱 내려오면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주세요. 자리 들고 가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아들이 살았다 이런 거죠. 그 음성 듣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중한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지금도 실제로 복음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회복하고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실적인 내 삶에 응답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